자, 오늘 본문 말씀요. 똑같이 노란 글자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흰색 글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려온 것을 용납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언제 쉬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시죠. 저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죽전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회자들의 일주일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일주일은 일반인들의 일주일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언제 쉬어요? 네, 월요일 날 쉽니다. 여러분, 올라 목사님한테 월요일 날은 전화하지 마십시오. 쉬는 날입니다. 네. 저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네,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고 어제부터 다시 일이 시작되어서 또 다른 일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아프다라고 해서 한 2주 쉬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쌓였던 이렇게 피로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금방 보통은 한 주 쉬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이제는 안 없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거래요. 만성피로증후군. 그래서 뭐 자가 진단하는 게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다음 질문 6개가 있는데 그 질문 6개에 4개에 해당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랍니다. 저는 만성피로증후군에 5개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피로증후군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로하면 어떨까요? 피곤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하면. 괜시리 짜증나고 막 그러시죠? 네, 저에게도 그냥 피로하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저에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저녁에 수요일이었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숙제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들 공부 좀 봐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버러러러러 하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난 언제 쉬냐? 그나마 퇴근하는 시간이라도 난 집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아내한테 짜증을 내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서 아침에 저 뭐 또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영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는 또 여기 왜 만화 영화 보면 이쪽에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고 이쪽에 악마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하는 얘기와 야, 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침에 출근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막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타고났기 때문에 막 운명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목요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왜 제가 직장 다니냐고요? 왜요? 월급 때문에요. 월급 받으려고 다닙니다. 월급 왜 받는데요? 저희 애들 학원 다니고 저희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는 왜 초대교회에 와서 주말에 설교하고 있을까요? 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서요? 아니, 그러면 회사를 그만뒀겠죠. 아니요, 저희 일은 간단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려고 내려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말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제 몸은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 같고, 야, 이렇게 살다가 나도 망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피곤하다고 안 내려오면 저희 아버지가 피곤하세요. 그럼 2주 전, 지난주인가? 내려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파김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내가 기껏 아버지 어머니 좀 편안하시라고 내려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시지? 봤더니 대신방을 하셨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부터 책을 좀 주워본 게 있다 보니 갑자기 이런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일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이 히만이 누구냐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 여러분 뭐 몇백만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히틀러가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몇백만 명을 죽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 히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계획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이 사람은 엄청난 사이코패스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 조직이 남미에 가서 이 아이 히만을 몰래 잡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뒤늦게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범 재판이 열리는 모습은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가셔도 아직 그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 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사이코패스의 미친놈이었을까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자신도 유대인이다 보니 이 아이 히만의 재판을 직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열리는 아이 히만의 재판을 보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분이 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주장한 바는 뭐냐? 악의 보편성입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수백만 명을 죽인 유대인을, 수백만 명 죽인 누군가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이자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재판장에 나온 사람을 봤더니 그냥 우리가 길 가다 만나는 중년 아저씨예요. 생각도 특별할 것도 없고요. 뭐 배운 게 엄청나게 똑똑한 사이코패스가 도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내가 존경하던 누구를 따랐을 뿐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표현으로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표현했대요. 우리로 치면 군대 하사였답니다. 히틀러가. 군대 하사, 낮은 계급의 히틀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한 나라의 총통이 되는 위치까지 갔지 않겠느냐. 그럼 나로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존경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히틀러를 존경했고 그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요. 처음에 히틀러는 자기에게 유대인을 죽이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라고 시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하던 대로 살다 보니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하던 대로 좀 그만하시고, 그가 표현한 대로 쓰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stop on think. 멈춰서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멈추어서 당신의 삶에 당신이 하던 대로 하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왜? 생각보다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 악이다라는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하나 아렌트의 책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리는이라고 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라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족도 잘 돌보고 부모님도 잘 케어하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문득 반대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던 대로 늪에 빠져서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놓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아내에게 짜증을 낸 거였죠. 전 일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한 채 내가 피곤하다고 내 목적이었던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회사 일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한나 아렌트의 이 책과 저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도 사실 생각해보면 마가복음 10장이 한나 아렌트가 썼던 예루살렘 아이히만보다도 훨씬 더 쉽은 말씀으로 쉽게 우리에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것을 똑같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거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혼해도 되나요? 모세는 해도 된다던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원래 이혼해도 된다는 의미로 모세가 율법을 말한 게 아니야. 모세가 그 율법을 말한 이유는 이거야.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한 거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 했니?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혼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를 싫어요라고 하며 버리고 있지 않았었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거역해버린 완악한 너희들이 버린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완악한 인간들이 사람을 버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세는 그 율법을 내놓은 거지 결코 그 율법이 이혼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냥 하던 대로 이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이혼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하던 대로 그들의 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자, to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이 정말 이혼하라고 이 율법을 준 것 같아? 아니야. 니네들이 너무너무 악한 나머지 니네가 버린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하던 대로 율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to stop and think. 생각 좀 해봐. 아니라니까. 하던 대로 그냥 옛날부터 했던 그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뭐 원하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율법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나 아렌트의 그 이야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쉽게 잠깐만 방심하며 뭐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원래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원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의 한 명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랍비라는 존재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그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의 사랑을 받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랍비 앤 칠드런이라고 찾으니까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랍비 선생님과 친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도 가기 전에 아이들을 랍비 선생님 앞에 데려가서 이분이 우리 동네 랍비 선생님이야, 이분과 친하게 돼야 돼,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얘기였었어요. 뭐요? 선생님이시니까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게도 마가복음에서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 기억나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어떤 말인지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야, 나 사실은 많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말을 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항변했다가 오늘 저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나보다 젊어가지고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뭐라고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꾸짖음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향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당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예요? 원래 애기들은 랍비들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뭐 단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라고 정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유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 없어요. 왜요? 뭐 하느라고 바쁜데요? 어른들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들은 데리고 가고 어른들 빨리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당신들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잖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화가 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표현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집 애들 막 장난치고 있을 때 아빠가 끼어들어도 같이 막 장난칩니다. 근데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하고 내면 애들이 갑자기 이거 장난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하시면서 이러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로서는 의아한 표현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요? 그럴 리가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1세기 이 당시 풍경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길에 버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도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났을 때 애들을 세요 안 세요? 안 셉니다. 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는 이미지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죠. 그러면 뭐가 돼요? 보통의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바빠요? 저 보통의 어른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저들을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요? 그들을 소위 말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훌륭한 어른이 어디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도식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보통의 유대인들, 메시아를 잘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는 예수님 사역에 방해되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자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의 어른을 훌륭한 어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애들은 가라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기 어린아이가 있고요. 여기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른이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 뭔가 자라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뭘 어떻게 하길래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의뢰하여 지금 받지 않는다. 그러라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드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게 그냥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주석서 3군데를 찾았는데 주석서 3군데가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 투명하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기대한다. 인공지능한테 아이가 기대하는 모습을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에버랜드를 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에버랜드라는 단어만 들어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 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부터 D-Day를 세기 시작합니다. 몇 밤 남았지? 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빠, 이번 주 금요일 날 진짜 우리 에버랜드 가는 거지? 저는 그 아이들의 기대를 보면서 에버랜드 가서 부모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에버랜드를 간다라는 약속을 한 다음부터 그 사이에 설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을까? 에버랜드 한번 갔다 왔더니 이번에는 에버랜드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집 앞이 롯데월드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일주일 있다 가자. 그랬더니 또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왜 못 자니? 그랬더니 롯데월드 간다는 말이 들었는데 아빠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뭔지도 몰라요. 롯데월드가 어떤 곳인지. 에버랜드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좋은 데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이 야 거기 멋진 데야 가면 너무 재밌을 거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에버랜드 가자.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거기 왜 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수요일날 에버랜드를 가자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투명하게 기대되는 공간이지만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 뭐 또 언젠가 죽고 나면 오겠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하세요? 아니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세요? 저희 애들 에버랜드 얘기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아들이 여기 눈이 찢어져가지고 아팠었어요. 아픈 게 기억이 안 나요. 에버랜드 가는 기대 때문에. 아픈 걸 몰라요.
그거 간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의 힘듦과 피곤함이 잊어지시던가요? 아니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시던가요? 어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의 삶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왜요? 어른이니까. 두 번째, 아이들은 의존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저렇게 붙잡고 있으면 애들이 흐탁흐탁흐탁 하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이제 뒤에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고서 막 타요. 어느 순간은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고 막 간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막 자전거 열심히 타가지고 바른 길을 막 가다가 나중에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중요하죠. 저희 집 애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아빠 엄마가 좀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빠 엄마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의존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흐뭇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아빠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었죠.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뭐라고 반대말을 쓸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저 사람도 이기고 싶고 이 사람도 눌러버리고 싶고 온갖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그 걱정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야곱이 베델에서 아이들과 요즘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 사람 같지 않은 야곱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베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의 기도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한테 먹을 거 주시고 옷 주시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날 보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베델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기획서 쓰듯이 하나님 보셨죠? 요거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기획서를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제가 기도한 거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의 어른, 그리고 훌륭한 어른이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획서를 들이밉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이들은 겸손하게 학습할 줄 압니다. 춘천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겠죠? 높이가 한 6, 7m? 한 7m 정도 됩니다. 정글짐이라고 하죠. 네, 저희 애들이 유치원 때 되면 애들 끌고 유치원 갔다 오면 1시에 애들 차 태워가지고 춘천에 여기를 가요.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보여줍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 보면서 와 높다. 차마 올라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애들한테 매번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될 수 있어. 처음에는 무서워서 제 기억나는 게 첫째 날인가 두 번째 날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시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밑에 쳐다보지 말고 위 바라보면서 끈 잡고 발을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라고 했더니 여러분 사진에 보이세요? 딸입니다. 아들보다 딸이 먼저 올라갔어요. 저 7m 되는 높이를 아기가 저기 입학도 하기 전이죠. 유치원 때일 겁니다. 어린이집일 때 유치원일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를 확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아빠!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막 올라가요. 그리고는 저 꼭대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올라갑니다. 지금 저더러 저기로 올라가라고 하면 저는 못 올라갑니다. 고소공포증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저는 못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희 딸과 아들이 둘 다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겸손하게 학습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이랑 아침에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은 그렇겠다라고 치겠는데 아니 고등학생들도 보면 생각보다 정말 투명하게 아이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 학습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래 본 적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마치 20살 먹은 30살 먹은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결혼해야 되는데 집값 좀 대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가 이만큼 찼는데 무슨 집값이야 라고 호통을 치게 말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세상에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To stop and think. 멈춰서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가요? 우리는 훌륭한 어른이 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님들은 그냥 애들 그냥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앉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놈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애들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하던 대로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합니다만 진짜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나요? 내 생각대로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구는 여러분 멸망합니다. 제가 불과 3년 전, 불과 5년 전에 가지고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옳을까요? 전 이제는 압니다. 그때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오늘 내가 몸이 찢어지고 아파서 죽고 우는 한이 있더라도 맞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아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신 거 제가 감당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To stop on think. 멈춰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던 대로 하고 있지 않나. 아이히만은 하던 대로 하다가 수백만 명을 학살한 학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만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 열심이 낭비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 한번,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걱정스러운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걱정해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막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아직 지금 막 머리에 리스트가 한 10개쯤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올라가면서 다 까먹으려고요. 왜요?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애써서 뭐 되는 게 있으면요 다행인데 제가 하는 거라고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매일 그 수많은 아젠다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지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살아보시죠. 어린아이들처럼. 내 뜻을 하나님한테 주장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집이 꼭 팔려야 되고요.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아들 버리실 거예요? 재산 다 날려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봅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배워보자고요. 지난 시절 제가 하나님 이건 100% 제 생각이 틀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주장했던 수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역력하게 깨지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 바보 같은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로요. 전 안 해요. 하나님 절대로요.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안 통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많은 절대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요. 목사는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요. 수없이 얘기한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하게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면서 살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던 대로 말고요. 아이들처럼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던 대로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던 대로가 버려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대한 걱정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의 걱정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대로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배우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